잠언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성경에서 대부분 나온 관원은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지금 시대의 어떤 공무원을 넘어서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서 통치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가 됩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사또 같은 사람이죠. 또 지금의 시장이나 도지사나 혹은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또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신청한다.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그 밑에 있는 이방이라든지 아니면 포졸들이라든지 그렇게 법과 행정을 실무를 보는 사람들까지도 악해진다. 다시 말하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고 윗물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아랫물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하인은 신하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 관리들이 다 악하니라.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악해져 갔는데 정직한 자가 그 밑에서 함께 있거나 정직한 사람을 원하지 않겠지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사람들을 불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나 지도자가 악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거짓말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이 민족과 국가와 나라의 근간은 흔들리고 나라는 안정되고 평안할 수 없고 끊임없이 국정에 협력하고 국가가 잘 유지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흔들어 버릴까 하는 것에 집중을 하여서 사사건건 모든 것에 시비를 걸고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공장을 멈추게 하고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일삼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 등에서 태어났으면 과연 그랬을까?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 같은데 혹은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과거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과연 그랬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법치가 되지 않고 독재며 또한 절대 군주가 있는 사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무엇을 불법이라 그러고 무엇에 대하여 그들은 반기를 일으키고 싸웠을까? 정말 사람들은 자기 본의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해서 이 백성들을 선동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당신들이 손해보고 있다. 당신들이 누려야 될 것이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당신들이 이런 복지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하면 과거의 농민, 노동자를 선동하여서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공산당이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공산분자들이 생기고 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것 등에 이러한 것에는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어떤 팩트,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다더라, 그걸 카더라라 그럽니다. 카더라. 근거 없이 모함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덕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그렇게 행해갑니다. 그러한 세력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관원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서 그 거짓말이 국민을 선동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데 유익하겠구나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퍼뜨리고 하면 그 밑에 악한 자들이 함께 다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갈 터전을 불을 질러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한 채 그리 걸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도 따라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져 왔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러하게 됩니다. 악의 축인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아무 시비도 걸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발사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강제 수용소가 만들어져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 그 가운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세력들 그러한 세력이 북한에 동조하며 이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법에 대하여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빨갱이고 그러한 자들이 종북주의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인데 그러한 기본적인 분별력조차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인가.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하고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 이 13절의 말씀과 좀 유사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정도 보면 좀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사랑에 대하여 이 모든 자에 대한 모든 공정한 사랑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범죄하였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말해도 증인들을 데리고 말해도 또한 교회에 말해서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세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비와 해를 주시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사랑에서 머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길 지나가는 나그네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엄마들이 자신의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 것을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자식들을 위하여서 매일 그렇게 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몸으로 여러 집안마다 돌아다니면서 어이구 짠하고 불쌍해, 당신 집에 밥을 해줄게, 빨래를 해줄게, 그렇게 아주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항상은 하지 못합니다. 얼마간 한다 그러면 아마 자신의 가정에 소홀해져서 자신의 가정살이는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죄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자칭 형제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 이런 이방인이나 세리나 악인이나 불의한 자들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모든 자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와 해를 주시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이 땅에서 멸절시키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 이방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와 같을 줄로 생각하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형제애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불신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그들의 뜻과 삶에 야합하고 또한 진리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한 배도의 길을 걸을 그러한 함정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29장 13절로 돌아가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빛을 주신다. 이 빛을 햇볕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똑같은 햇볕을 주신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든 혹은 돈이 없어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신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신다 그랬는데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여 주신다. 그들에 대하여 보복하고 복수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의 눈에 빛을 주신다. 햇볕을 주신다. 그러나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포악한 자 또 악한 자들은 자신에게 햇볕이 있고 비가 있고 소위 말하면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은총이라 그럽니다. 일반은총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며 하나님을 대항하며 대적합니다. 또한 자신도 악하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자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악한 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포악한 자를 왜 심판하지 않고 놔두시는가? 실제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서 자기보다 더 못되고 악한 사람에 대하여서
나는 당연하게 용서받을 사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인데 저런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치워버리시지 않는가라고 주장하며 저런 악한 자들이 사회에 득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명백해, 혹은 하나님은 무능하셔 등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을 자기의 이유와 합리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에게 동일한 햇볕을 주신다, 비를 주시고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이들의 심판의 근거가 이런 일반 은총도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불신자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은사들 같은 것이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이야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선물로서 받는 은혜로서의 지혜 같은 것, 또 심지어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냥 재능 말고 어느 때에 또한 주어지는 어떠한 재능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악한 자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신이 유능한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팍하여서 교만해지며 거만해지며 더한 포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음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며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 신원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에 대하여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나 혹은 권세자들은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공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한 가지 말씀을 극단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다른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그는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고야 맙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아마 지금 대통령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잘못된 길로 국민들부터 시작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야당의 세력들, 또 민노총, 그러한 강경 노조들, 이런 끔찍한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대통령에 대하여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럴 때에 이제 그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한참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는지, 어디에서 주님을 등져 버렸는지, 왜 하나님 관계가 잘못돼 버렸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의 사회는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식민 국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공정하고 얼마나 로마의 황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 그럴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같이 법치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이나 권세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달라들고 공격하고 마음대로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시대인데 다른 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사실은 법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를 허락해주고 법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국민의 권리를 허락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종해지는 것이죠. 절대 군주제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찍소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그런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살만해지니까 자기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통치자인 양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한 채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자리에 서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3절을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 관원의 부르심이 뭐냐 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관원들의 부르신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 받은 관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게 로마서 13장이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이고 이 말씀하고 산상수훈이 대치를 이루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관원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하면 공의의 칼을 가진 자의 사명입니다. 공의의 칼을 가진 자. 그래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과 사적으로서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공적으로는 관원이라면 또 책임을 맡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그런 칼을 가지고 있고 공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들에 대하여 훨씬 더 무서울 것이고 그들은 불충하고 불의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부르심받은 위치에서 자기가 가진 책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다 통할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29장 14절로 돌아오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왕은 관원의 위치, 관원의 최고의 위치 아닙니까? 왕은 칼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는 부르심이고 못한 사람들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칼을 가져서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같은 말씀 또 이런 잠언 29장 14절 같은 말씀과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과 잘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바르게 알고 알아가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는 제대로 된 삶과 인생을 걸어갈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의 눈도 두 개가 있고 귀도 두 개가 있고 손도 두 개가 있고 발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치우쳤다면 입은 가운데에 달려있고 코도 가운데에 있으며 콧구멍이 두 개가 있지요. 그러나 다 치우쳐 있다면 눈썹 두 개가 한쪽에 오른쪽에 다 붙었고 눈도 오른쪽으로 다 돌아가 버렸고 귀도 오른쪽에 두 개가 달려있고 팔도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가 다 달려있고 다리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붙어있다면 그 사람이 어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오른눈 왼눈 오른쪽 귀 왼쪽 귀 등이 있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사랑과 공의의 메시지가 함께 있고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본적인 사랑에 치우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공의를 버려버린 채 하나님의 바른 사랑이 아니라 정욕적이고 유격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남편과 아내라면 남편은 남편의 부르심, 아내는 아내의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하기보다는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의 부르심을 내게 제대로 해라.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너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 똑바로 해라. 부모와 자식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자식은 부모에게 하신 말씀을 주장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하신 말씀을 주장하면서 서로 이기적인 사랑의 자리에 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는 상대방들이 어떻게 내게 베풀까? 어떻게 행하느냐에 내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주장하고 주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이러한 이들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 가난한 자는 대표성입니다. 과거에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권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위치에가 서게 됩니다. 나 가난한 자가 다 피해자는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어떤 가난한 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다 틀린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가난한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이해로는 직업적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러면 직업적 가난한 자. 말하자면 자기가 잘못된 삶, 잘못된 길을 행하고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서 가난케 되어져 버린 사람이 있지요. 또 노숙자라면 자기가 가난을 벗고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바라고 사는 인생을 선택해버린 직업적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은 도움의 대상,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가난한 자가 구제나 도움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3절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가난한 자라 해서 모두 그 사람 편에 서서 돕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돈이 없을 때에 자신의 본심과 악함을 덜 드러내고 진정되어져 있다가 살만해지면 그 포악한 본성과 거짓된 본성과 악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저의 경우는 여러 차례 만나고 경험하였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고 권리가 없어서 피해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을 포함하겠지만 진실로는 정직히 행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진리에 가깝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 관원, 지도자, 통치자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야 된다. 억울한 자, 또한 정말로 피해당한 자. 많은 가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 양 속이고 위장합니다. 또한 정말로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자신이 피해자인 양 그렇게 바꿉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시키면서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하기보다 상대방이 내게 해줘야 될 것을 안 했다. 그런 입장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요. 그러한 사람을 신원하고, 신원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에 대하여서 좀 현대적인 어떤 극단적인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적 번역에서는 주로 재판한다 이렇게만 해놓았습니다. 신원하는 것하고 재판하는 것은 실제로 포함이 되고 내용이 연결돼 가지만 그러나 이 다른 개념과 내용이 있죠. 신원은 뭐냐 하면 재판을 하는데 그냥 바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걸 떠나서 이미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하여서 재판을 통하여 어떻게 일을 벌리고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대로 그냥 아이고 당신 억울한 일 당했어. 너 억울한 일 당한 것을 인정해 줄게. 그리고 이 학대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안 좋아해. 그러니까 다시는 당신 그런 식으로 못되게 살면 안 돼. 자, 이제 다 됐지. 잘 가. 그런 식의 이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원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갖습니다. 그냥 단지 두 사람이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신원이라고 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재판이죠.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원하고 좀 가까운 의미로 쓴다면 복수, 보복,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 그럽니다. 샤파트. 샤파트는 뭐냐 하면 심판하다, 벌주다 그런 것입니다. 유죄 판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제 재판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앞에가 가난한 자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난한 자라 해서 봐주면 안 된다. 가난한 자와 이 부자가 재판을 붙었는데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서 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왕이 성실히 신원한다 그러면 이미 이 가난한 자가 지금 피해자고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전제로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신원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잡아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가해자를 심판하는 그런 샤파트를 이야기하지 그냥 재판으로 이렇게 우리말이나 또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이 선택해 버리면 상당히 인본적인 논리적인 번역이 되겠습니다. 인본적인 번역이다. 왜? 성경에는 신원, 복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공의와 사랑 사이,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수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공정한 재판.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자면 한쪽이 가해자고 피해자의 사건을 그냥 쌍방의 과실로 가자. 그런 일반 민사 같은 재판을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신원이 들어가는 것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형사가 되어지는 것. 말하자면 강도당했다, 도둑질 당했다,
살인을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교통사고에서 쌍방과실 같은 그런 민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 지나가는 행위를 까닭없이 치어서 죽였다, 그런 것이 되죠. 그냥 단지 고의성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암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 또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누명을 쓰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심각한 이러한 해를 끼치는 그런 것.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를 왕이 성실하게 신원을 한다. 그들에 대하여서 신원한다.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억울한 것을 풀어준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한 것을 호소하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게 신원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속히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그래서 주님께서 야 가난한 과부야, 너가 피해를 당했는데 용서해줘야지. 야, 하나님의 자녀들아,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데 단지 그냥 용서해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게 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용서가 두 가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것과 그것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용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아예 진실하게 맡기는 용서 이전에 아주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털어버리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 용서는 형제 간의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형제들 가운데 상대방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는 용서. 그래서 그 말씀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 그 말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으시도록,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잠언에도 있고요.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보복하시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보복을 맡기는 가운데에서의 이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보복, 주님의 복수를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복하시지 않도록 주님,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당하게 내가 보상을 받았고 이 문제가 다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복수를 맡기는 그러한 용서가 아니라 이것을 깨끗이 무효화하고 없애는 그러한 용서를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 주님 말씀하시죠. 내 형제라 하는 이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를 해라. 그래 죄를 범하거든 바로 즉각 용서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 죄의 대상은 우리들이 되지요. 그래 죄를 범하였는데 바로 즉각 용서,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용서는 이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용서입니다. 맡기는 용서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잘 합의되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죄를 범하였는데 직접 가서 권고해도 듣지 않고 증인들 대동하여도 듣지 않고 교회에 말하여도 듣지 않을 때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용서는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 복수해 주시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순교당한 이들이 언제까지 우리에 대하여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복수를 미루시겠습니까? 주님 빨리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통치자들 관원들은 성실히 신원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공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의의 부르심 가운데 칭찬하고 상을 줄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벌을 줄 사람들을 칼을 가지고 처벌을 할 때에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왕위가 자자손손 그러한 일을 해나갈 때 견고하게 되어진다. 진정한 왕은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은 구원만이 아니라 신원하시는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 주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주님의 위가 영원히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는 신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의 신원, 주님께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용서이지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무효화되는 그러한 용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던 용서인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심판주로서 그들의 죄를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지만 그들에 대하여서 햇볕을 주시며 비를 주시며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나 악한 자,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도 이를 돌이키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주시면서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더 많이 보고 알게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는 올바른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한 관원, 악한 통치자들이 많아져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대한민국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주셔서 관원 통치자가 올바른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 특별히 미디어, 신문, 사들, 기자들이 그들이 공정한 방송을 하고 사실을 방송해야 될 책임 부르심을 감당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합니다. 미디어에 종사하는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신원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거짓 정보를 주어서 악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들을 심판하여 신원하여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성실히 신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위가 영원히 견고한 것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자들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주님이시오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오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면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주님께
보복하시는 권세와 권한을 다 맡겨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형제간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형제가 진심 어리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들의 죄를 없이 해달라고, 이제는 복수를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합의되고 처리가 되었사온즉 이러한 모든 것을 덮어주는 용서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랑과 공의 가운데서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사랑과 공의 속에서 어리석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공의를 행할 때와 사랑을 행할 때, 또한 공의의 부르심 칼을 가진 자로서 부르심 받은 관원들, 그 직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칼을 가져서 행할진대 그들의 극단적인 산상수훈의 어리석은 해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과 또한 기관들의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에서 사랑과 용서를 해나가지만 어떠할 때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공의를 행함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땅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땅이 깨끗함을 입어서 땅에 토하여 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